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나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능력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모르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두 무화과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의미하고 나쁜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이들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보면 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주전 597년 남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이 친애굽 정책으로 선회했던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이 이 소식을 듣고 대군을 이끌고 보복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제 급사하게 되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야김은 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애굽을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상황과 형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바벨론이 애굽에 정발 전쟁을 갔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퇴각하자 이제 애굽 쪽으로 갑자기 붙어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벨론이 알게 되고 바벨론이 다시 정벌을 해서 여호야김을 이제 내쫓으려고 올 때 이제 급사를 하게 되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여호야김은 죽고 여호야긴이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된 걸 보고 그 아들을 데리고 납치해서 가고 귀족들도 그리고 무기와 축성을 하는 온갖 기술자들도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 땅에는 이제 시드기야라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리를 각각 나쁜 무화과 광주리, 좋은 무화과 광주리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 남아 있고 또 이제 애굽으로 나중에 도망가게 되는 이들을 나쁜 무화과,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좋은 무화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신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나중에 보내시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바꾸어서 그들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7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나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맺고 서약을 할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또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는 하나의 언약이고 서약인 것이죠. 그 말씀을 다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언약을 세워 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마치 출애굽의 역사,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땅에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 애굽으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종말의 예고가 따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잃은 서름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든 애굽으로 도피를 하든 망명을 하든 그 땅에 남아있던 어떤 것이든 간에 타국의 지배를 받고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을 느끼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힌트가 예레미야 44장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패망한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망명을 가죠, 사람들이. 그럴 때 예레미야를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세 번역으로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친다는 것을 아는 모든 남편들과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인들, 곧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에 사는 온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항의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여인들도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신의 모습대로 빵을 만들어 바치며 술 제물을 바칠 때에 우리가 남편들도 모르게 그것을 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여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니까 그 남편들까지 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바치고 살 때는 잘 살았는데 그걸 그치고 여호와 이야기 당신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 이후부터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고. 이게 애굽에 끌려간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들을 썩은 나무, 썩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분명한 거죠. 무화과 열매 중에서도 아주 썩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라는 것은 맞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약속 70년 있으면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7절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7절이에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신들의 나라의 패망을 해석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나라의 패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패망이라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두 해석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아는 게 있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럼 문제 있는 인생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바른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불행과 저주로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해석할 것인가. 전에도 한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 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셋째 아이를 낳는데 낳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였던 거죠. 목사님의 마음이 이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 원망 같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하나? 한숨만 나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늘 기뻐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기뻐했던 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에 드는 일, 좋은 환경, 이것 때문에 기뻐했던 거고,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서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목사하면서도 내 기쁨의 조건은 환경과 여건이었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니까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고 밥맛도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다면 애초에 태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먼저 검사하고 다 유산시켰을 텐데, 버림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건 우리 가정을 믿으셔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게 믿어지고 갑자기 그렇게 해석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 후에 그 아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보여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 셋째 아이를 보고 걱정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든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게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고 해석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똑같이 나라가 패망하고 다 망명과 포로로 갔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별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끌려간 사람들, 하늘 여신이 우리를 제사 안에서 우리를 벌한 것이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해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상대방의 얼굴과 말들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오늘 하루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